우리의 헌신을 노래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저렇게 이름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또 일깨워 주셨고요. 오랜만에 바이올린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고 싶어서 한때는 제가 매 예배 시간마다 좀 바이올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한 적도 잠깐 있었는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한 게 누군지 아실 거예요. 무슨 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고선모라는 분이 세상에 나오고 싶다고 연락을 하는 바람에 저희는 바이올린 소리와 고선모 분과 바꿨습니다. 그러나 고선모 분이 훨씬 더 귀한 선물이고 감사한 선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라고 그래요. 아주 작은 교회라고 그러죠. 제가 뭐 아주 작은 교회라는데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이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제 꿈은 예배 중에 피아니스트 한 분 계시고 또 키보드도 누가 한 분 올게 소리를 내주시고 한 2분 정도가 더 계셔가지고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같은 현악기를 같이 찬송가도 연주해 주시고 가끔 이렇게 솔로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저의 소박한 꿈이에요. 너무 욕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 형편도 모르시고 목사님 왜냐하면은 저희가 김소리함 있어서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교회에서 조금씩은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돼요. 사실. 이거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뭐 어디서 아는 사람 있어도 오라고 얘기를 못해요. 저희가. 무슨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우리도 다 그냥 봉사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전공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셔다가 하시려면은 할 때에는 저희가 그래도 조금씩은 학생들이니까 또 학비에도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우리 김소리한테 전혀 하지 못해서 제가 뭐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데 제 그냥 작은 교회 소박한 그렇게 작은 오케스트라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피아노와 키보드와 현악기 하는 줄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또 가끔 그들을 통해서 찬양을 부르면 훨씬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또 은혜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항상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변지 집사님을 통해서 오랜만에 바이올린 연주 좋은 곡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이제는 물어봐야겠어.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주 잘 성형사를 물어보니까 부사로 대답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요. 명사의 대답을 원했는데 잘 지내셨다니 감사하고 이거 정말 한결같은 소리가 우리나라 봄하고 가을은 없나봐 이제 다들 한결같은 소리가 정말 더울 때 40도까지 올라간다고 40도가 아니라 40도 맞죠? 섭씨는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할 때가 엊그제 같은 이제 다들 춥다는 말씀도 하세요. 더운 겨울 옷을 꺼내야 되고 정말 길을 가다 보면은 뭐 두꺼운 옷 입으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을을 좀 더 즐겨야 되는데 가을의 그 은혜를 더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러다가 단풍도 못 보고 금방 겨울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좋은 날들 좋은 시간들 만끽하시면서 또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된다고 일기예보 때는 늘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상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면서 하루하루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젠가에 좀 슬픈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히말라야 원정대를 갔던 분들 중에 5분하고 또 그곳에서 그 히말라야를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끼리 못 올라가니까 그 도와주는 그곳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셀파라고 하나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길도 알고 짐도 져주고 해서 그 사람들 늘 오르내린 사람들 4사람하고 모든 9사람이 등반을 하기 위해서 날이 좋지 않아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서 날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만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데 그 베이스 캠프를 친 데는 그렇게 위험한 데가 아니라 안전한 데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전한 데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거기서 이제 날이 빨리 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만 전대미문에 산사태가 나서 위에서 산사태 나면은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텔레비전에서 가끔 정말 무섭더라고요. 뭐 쓰나미 정도로 무서운 것 같아요. 쓰나미는 갑자기
7m 되는 파도가 덮치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산사태도 산에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눈이 갑자기 쏟아지니까 아마 다 돌아가신 것은 아닌가 지금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아쉽다. 네. 어떤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가 가겠나? 아니면 갈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유명한 누가 말씀하시는 모르는데 산을 왜 오릅니까? 라고 산악인한테 물었더니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오릅니다. 그랬는데 뭐 그분들은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오르지만 그분들의 그런 도전 정신, 개척 정신이 또 미처 하지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주고 저렇게 어려운 일도 저 사람들은 했으니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도 내가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용기도 심어주는 그런 본이 되는 일이니까 그것도 필요한 일인데 어쨌든 비보를 저희가 접한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프고요. 이왕 그분들이 어떤 높은데 몇 사람 못 가는 데를 등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면 또 우리 한참 기뻐했을 터인데 좀 안타까운 소식을 이번 주말에 된 것 같고 화요일인가 PD 수첩이 있었죠. 보셨어요? PD 수첩? MBC인가?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PD 수첩 거기서 또 교회 얘기를 다뤘다고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큰 교회 얘기를 다뤘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교회를 가만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는데 글쎄 뭐 한 번쯤은 태풍이 와서 바닷물을 정화하듯이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제목이 좀 너무 짠했어요. 무슨 800억의 뭐 사진인가 800억의 비밀인가 그게 제목이에요. 800억이 많은 거예요? 그치요? 모르죠. 800억이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는. 800억이 뭐야? 돈인가? 얼마인지 몰라요 800억. 800억의 비밀인데 저는 그냥 텔레비전을 못 보고 나중에 이렇게 기사로 나온 거 잠깐 봤더니 이제 그 유명한 가장 큰 교회 아마 그 교회가 세습을 안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아들한테 세습을 하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파에서 얼마 전에 그것을 가지고 또 문제 삼았기 때문에 아마 사회에서 집중하는 것 같은데 교회 이름만 나오면 그 교회 이름만 나오더라고요. 크니까 그래서 한편에서 시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고 그 교회의 적립금 좋은 말로 하면 적립금인데 그 PD나 기자들은 적립금이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못 끄니까 비자금이라고 썼더라고요. 좀 나빠. PD들은 나빠. 사람들 관심 끌려고 비자금. 교회에 무슨 비자금 필요합니까? 뭐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러비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비자금이 800억이다. 뭐 우리 다 여러분이나 저나 800억이 얼마인지 모르지. 뭐 800억 뭐 있나 보다. 우리는 800억 없나? 뭐 몰라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있나 보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뭐 800억. 거기서 몇 가지를 짚었는데 아주 좀 나쁘게 짚었어요. 세습을 짚으면서 세습을 하는 이유는 이런 많은 돈이 다른 목사가 오면은 드러날까봐 아들이 오면은 그게 안 드러나고 계속해서 내가 주무를 수 있으니까 세습을 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적립돼 있는 적립금 지금 들어오는 게 한 주에 헌금이 한 주에 헌금이요. 한 주에 헌금이 한 20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아니야 20억이다 40억 정도 이상 들어와요. 한 주에 헌금이. 그것도 또 우린 몰라요 얼마인지. 우리 교회보다 좀 적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파요. 우리 교회보다 좀 적게 들어와. 우리는 그래도 몇십만 원 들어오는데 몇십만 원 들어오는데 거기는 뭐 40억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보다 적은 것 같아. 그렇게 들어와가지고서 쓰고서 남아서 모아놓은 돈. 남아서 모아놓은 돈이 800억이다 이게. 가지고 있는 돈이. 뭐 그 은퇴하신 목사님 생일이나 명절 때는 수천만 원의 선물을 드리고 그것도 잘 몰라요. 수천만 원도 적은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수천만 원의 선물을 드리고 부동산을 뭐 가지고 있고 뭐 이래요. 그러면서 막 이제 그 PD들은 이것이 교회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모습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세습을 강행하니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막 관심을 갖게 하고 교회를 욕하게 만들고 막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만들었는데 또 저는 목사지만 그런 손가락질을 한 번쯤 받고 우리가 자성하고 깰 수 있으면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이건 다 들으시고 보셨겠지만 제가 더 얘기 안 하는데 한 가지 부러운 겁니다. 한 가지 부러운 거. 부러우면 지는 건데 이거 지는 건데 우리 교회가
한 가지 물어본 게 딱 그렇게 사회에서 뭐라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네가 속해 있는 교파에 가난한 교회, 우리 같은 교회, 작은 교회 1000개의 교회를 선정해서 한 교회당 5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그 교회에서 그랬어요. 1000개를 뽑아서 500만 원을 지원하면 그게 얼마냐? 50억이에요. 50억. 뭐 가지고 있는 비자금 800억에 비하면 큰 거 아닌 것 같아요.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엄청나잖아요. 1000개의 교회를 뽑아가지고 한 교회당 5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 순간 우리가 왜 감리교인가? 우리도 예장이었어야 되는데 하고 제가 갑자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희를 예장으로 안 보내시고 감리교로 보내셨습니까? 500만 원인데 500만 원 하니까 800억 그럴 때는 정신이 안 트였는데 몰랐는데 수천만 원 그럴 때도 몰랐어요. 이게 얼마였는데 500만 원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 500만 원 안 돼가지고 늘 그냥 점점긍긍하는데 가지고 있는 전체 돈이 5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 교회에서는 1000개의 교회한테 한 교회당 500만 원씩을 줄 정도로 돈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럼 잘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닌가? 사실 500만 원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 아니죠. 많은 교회들이 500만 원도 없어요. 지금 있는 돈이 교회 예산에 교회 통장에 500만 원도 없이 그냥 간신히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쌀 먹고 필요한 데 쓰고 정기값 내고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는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비치나 보다 하는 그런 반성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돼 하는 뭐가 있나 봐요. 뭐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데는 비자금을 800억을 가지면 안 되지. 그런 게 있나 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인 데서 담임 목사한테 생일이나 명절 때 수천만 원짜리 선물을 해서는 안 되지. 그건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아니지라는 생각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공감을 하고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좀 참담하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늘 고민하는 게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렇다고 해도 또 작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저희는 500만 원도 안 되니까 뭐 좀 하려고 해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돈 없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있습니까? 아니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도 재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하려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가지고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공룡처럼 거대하게 커져가지고서 결국은 이유도 모르게 멸종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뭐 두 가지가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오락가락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뭐 그거 하나는 분명하더라고요. 800억이 막 그럴 때는 하나도 정신이 안 드는데 천교에 500만 원씩 준다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고 이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500만 원이 뭔지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진작에 그랬으면 800억이 되기 전에 조금씩이라도 이웃과 더불어 나누면서 계속 그 돈을 썼으면 쓴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좋은 의미로 주의 일을 위해서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자들을 위해서 계속 썼으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교회비가 한 주간 동안 사회인들한테 오르내리다 보니까 제가 또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늘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깨어서 늘 찾고 그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결국은 헛된 것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스스로를 반성하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고 본문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하오니 우둔한 우리를 깨워 주시옵고 이 땅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7절 아까 권사님이 뭐 끝나는 게 좀 뭐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본문이 맞나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전에서 끝났어요. 오늘 본문에서 뒤까지 가지도 않고 37절 중간에서 내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까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뒤에 더 긴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더 긴 이야기는 들으셨죠? 언제 들으셨죠? 지난주에 들으셨다고 대답해야지. 들었나? 그런 얘기? 주일학교 다닐 때 뭐 들었으니까 들었나 보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들으셨어요. 그 뒤 얘기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이 길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데까지는 제가 본문을 중간에서 말도 안 되면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37절에서. 자, 오늘의 본문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설교 제목 말고 오늘의 본문의 제목. 들으셨잖아, 아까 무슨 얘기인지. 지난주에 들으셨다며, 설교. 오병이요. 오늘의 본문의 제목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랑 다 아는 그 이야기. 우리들은 더 잘 아는 이야기. 왜? 지난주에 들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병이어 다음에 뭘 붙이고 싶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이게 뭐 소통이 되네요. 기적. 사람들은 그렇게 이 본문을 얘기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서 네 복음서에 다 비슷비슷하게 아주 똑같진 않은데 비슷비슷하게 잘 알려진 이야기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제목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제가 지난주에는 기적은 기적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의미의 양이 늘어난 기적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은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먼저 오병이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것이냐는 본문의 이야기, 그리고 왜 이것을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본문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가장 전형적인, 가장 루틴한, 가장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적이라는 예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기적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다른 모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놀라운 분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적을 조금 뒤로 밀어놓고 이 오병이어라는 이야기 전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분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말씀하시곤 했냐면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라는 말씀하셨어요. 물론 마가복음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고 왜 나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히려 막 떠들어야지. 저 사람이 날 고쳐줬다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텐데 오히려 고침을 받은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랬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연구하더니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메시아 비밀. 아직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셨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사실 기적을 행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거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놀래고 막 그러면서 나를 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할 만도 한데 아니 당연히 그럴 텐데 저 같은 사람도 그럴 거예요. 뭐 조그만
기적이라도, 기적은 아니더라도 뭐 조그만 거 남이 못하는 거 할 수만 있으면 그거 할 줄 안다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마 밤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남들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탄을 만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돌로 떡이 되게 하고 높은 데서 떨어지게 하고 뭐 절하라고 그러고 별걸 다 했는데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어요.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한테 잠깐 깜짝 쇼를 해서 따라오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깜짝 쇼를 보고 따라오는 것이지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이 그거예요. 배불리 먹여주면은 먹여주는 거 가지고 따라오는데 그 다음에 하늘의 떡이다 내가 이 떡을 너희에게 줘서 생명을 얻게 하니까 너희들도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싫다. 무슨 저런 복잡한 얘기에 뭐 어려운 얘기에 떡이나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기적 행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행해도 그렇게 내세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기적 이야기는 지난주에 드렸으니까 잠깐 밀어놓고 그 앞에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비슷한데 이제 그 앞에. 왜냐하면 오늘도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절부터 29절 사이에 뭐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29절. 거기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가서 내가 너희들한테 명하는 일을 좀 해야겠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가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때로는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힘없는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힘을 주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데 지팡이 이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갖지 말고 신만 신고 옷도 오직 한 벌만 가지고 가고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곳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고 만약에 그 집에서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도 않으면은 다른 곳에 가서 머물고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로 떠났다는 얘기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을 시작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궁궐까지 들어가가지고서 헤롯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헤롯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전에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또 그 다음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이 있는데 헤롯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누군지 모르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데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죽인 세례 요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세례 요한이 워낙 특출난 사람이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실은 헤롯 왕도 생각했고 헤롯 왕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적개적이지 않았어요. 너무 위대한 선지자니까 그 앞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할 정도의 세례 요한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헤롯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부인하고 뭐 딸하고 이런 역학관계 때문에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만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는데 그 전까지는 헤롯한테도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죽이면서 늘 마음이 아팠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고 사람들한테 예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헤롯은 찔려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옛날에 죽인 그 옛날은 아니 얼마 전에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병이어의 이야기 전에는 얼마 전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왜 죽였는가 하는 그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쭉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옵니다. 세례 요한 얘기가 끝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아까 6장 처음에 얘기했던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그 파송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뭐 얼마 정도 가서 파송을 해서 활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6장 30절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바로 앞에 나온 이야기예요. 앞에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그 일을 하고 예수님한테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그 본문으로 삽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중간 거를 잠깐 빼고
당시의 상황을 잠깐 접어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지금 시작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갈 때 여비도 제대로 안 주고 신만 신고 옷도 2벌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거지처럼 가라. 그리고 명하셨는데 진짜 돌아다니다가 와 보니까 밥은 먹었는지 씻기나 했는지 제자들이 몰골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먼저 제자들이 어땠냐면 측은했어. 밥도 못 먹고 고생만 하다 왔구나 하니까 이 친구들 좀 어디 가서 좀 밥을 좀 먹이고 좀 너무 힘들 테니까 좀 쉬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을 파송하고 예수님은 어디 가서 혼자서 쉬고 계시고 호텔에서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갈릴리 주변에서 제자들과 같은 일, 아니 제자들에게 시켰던 것보다도 더욱 혹독한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르치는 거 거저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과 하나가 돼야지만 가르침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온 에너지가 다 그들한테 전파됩니다. 기도하는 거, 그래서 병을 고치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일 아니에요. 만약에 병 고침을 위해서 또는 중보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가, 우리말로 하면 기가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로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를 하는 사람의 온갖 기가 다 빠집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기도만 한 것 같은데, 가르침만 한 것 같은데. 그러니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배도 너무 고파요. 밥을 먹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본인도 힘든데 제자들을 보시고서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야 너희들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내가 너희들 파송했더니 너무 애쓰고 왔구나. 어디 한적한 곳은 조용한 곳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그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그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곳으로 가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 근데 됐어요. 예. 아이고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지금 일어나고 있던 동네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 멀어서 여기 너무 지도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여기 하늘색 있죠? 요게 뭐 같아요? 갈릴리 호수예요. 예. 바다는 아니고 호수입니다. 이 밑에 있는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예루살렘과 여기네요.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베다니,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쪽은 유다 땅이고 여기는 사마리아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갈릴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여기예요 지금. 근데 이 갈릴리라는 데가 그렇게 큰 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구보다 조금 클까? 위아래로 한 80km, 좌우로 한 40km. 그러니까 이게 별로 큰 지역이 아닌데 이 갈릴리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데고 나사렛, 가나, 나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명들, 가버나움, 고라신, 디베라 이런 아주 마을들이 많은 동네가 갈릴리. 다른 말로 하면 이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냐면 인구가 아주 조밀해 있는 지역이에요. 지역은 조그만데 사람들은 아주 많이 모여 사는 데가 갈릴리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어디로 갔나 하면은 여기로 갔어요. 여기가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베세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요 갈릴리 호수의 동편 위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요 마을로 제자들이 간 거예요.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에 있었어요. 디베라라는 데 있었어요. 디베라라는 데 지금 있다가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을 다 만나가지고서 얘기를 듣고서 야 너희들 너무 배고프겠다 그러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쉼도 못 얻고 심지어는 밥조차 못 먹겠다 해가지고 우리 어디 한적한 데로 가자고 하시면서 여기서 베세다로 가셨는데 어떻게 가셨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건너갔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이만. 그래서 거기만 확대했습니다. 갈릴리 주변만 확대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하나 조그맣게 보였던 거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니 뭐 그런 데 다 이 밑에 있었겠죠. 자, 여기가 갈릴리예요. 여기가 갈릴리. 그리고 요거는 높은 지역을 나타내는 거 고도 600m. 요거는 아주 낮은 지역이죠. 이 갈릴리 호수는 해발 한 200m, 해수면보다 한 200m 정도 낮은 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북파진 데 있는 호수입니다. 여기가 디베레.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막 보고를 하면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너무 수고했다. 배고플 텐데 어디 가서 먹을 거라도 먹고 좀 쉬어야겠다 하고 말씀을 나누신 데가 여기고 그래서 쉬기 위하여 여기서 배를 타고서 이 걸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로 여기 베세다 여기가 걸어갈 수도 있지만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이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또 쉴 수도 없고 밥도 못 먹어. 여기 보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안 되겠다. 육로로 갈 수도 있지만 육로로 가다가는 또 사람들을 만나서 쉬지도 못할 테니까 배 타고 가자 그래요. 배 타고 가자. 왜? 배 타고 가면 서로 여기까지 헤엄쳐서 쫓아오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서 이쪽을 향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도착해서 나중에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데가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동네에 이제 많았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병 고침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하늘나라를 배우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안 보이는데 갑자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저들이 저리로 저기 있네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나 그러고 다들 쳐다보니까 여기다 글이 올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서 그 배 위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둥실둥실 떠가지고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10km에 이게 한 20km 되니까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눈 좋은 사람은 이렇게 막 출발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의 방향을 보니까 배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을 쫓아가야겠다 하면서 이 많은 무리들은 육로로 간 거예요, 육로로. 육로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마 이 갈릴리 바다에 그날은 바람이 안 불었나 봐요. 당신은 노를 젓든지 갓을 올려가지고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배가 빨리 가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엔진이 있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 이제 바다를 건너가고 이 사람들은 급하니까 저 사람들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막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여기 이렇게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들을 지나가게 되니까 이 바로 호수 옆에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거야. 무슨 일인가? 구경거리 났나? 왜들 가는 거야?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막 뛰어가는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니까 이거 지금 예수가 그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서 저 건너편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저 베세다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그래 그럼 우리도 가자 그러고 막 나온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그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여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람이 디베라 근처에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건너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거기 성경에 나옵니다. 곳곳에 있는 도보로 왔더니 곳곳에 있는 마을로부터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수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자그만치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남자만 5천 명이 될 정도로 여기로 모였다 하는 게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저 바로 베세다라는 이제 요걸 보면 우리가 좀 쉬워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베세다라는 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난주에 또 들었으니까 또 우리가 아는 얘기가 잠깐 적고 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으실까? 제가 여기다 말씀드렸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으셨을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일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의 일인데 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을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파송되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진맥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또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던 예수님도 편하게 앉아서 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제자들과 그보다 더 고되게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있었고 지금 이 상태에서 한적한 곳을 찾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몸이 많이 지쳐 있었다는 겁니다. 많이 피곤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오고 가는 사람은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간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무슨 일 했어요?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 만들어 파는 것도 쉽지 않지만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공사장에 가서 집을 짓는다든지 길을 닦는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도 힘든데 그런 일 못지않게 힘드는 일이 뭐냐? 사람을 만나는 일. 그렇죠? 우리 여기 가게 하시는 분들 차라리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 그거는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좀 마음은 좀 괜찮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서 팔려면 500원어치만 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거 조금은 안 팝니까? 이거 이렇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가격이 왜 이랬어? 사람들을 대하는 게 훨씬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저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다가 가치를 두고 그 세상의 것이 가장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변화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일을 하다 왔고 결국 왜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하늘나라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것을 최상의 것으로 알고 쫓지 말고 하나님의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말씀이다. 그러니 그런 일을 하려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쳤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이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저되는 거 아니라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그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과 믿음이 기도받는 사람한테 전달되지 않으면 병 고침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달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완전히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주님도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제자들도 이 일을 하고 돌아왔으니 그들은 몹시 지쳐있고 지금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배까지 고팠으니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서 밥도 못 먹었으니 밥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한적한 곳을 찾으신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돌아오기 전까지 일어났던 일, 헤롯에게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죠.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갈릴리까지 퍼진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잡아서 투옥시키고 심지어는 처형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적인 소식이 예수님 주변까지 퍼졌어요. 예수님 생각하기에 이런 때에 내가 사람들 많은 데를 다니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헤롯 왕한테 잡혀가서 만약에 목숨을 잃게 된다면 이건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도 그 말은 다른 말하면 헤롯 왕의 관심을 조금 접도록 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 계속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다면 잡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요. 무모하게 자신의 운명을 헤롯 왕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좀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되고 아직은 내가 헤롯 왕한테 내 자신을 드러내서 그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때가 아직은 안 됐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은 갈릴리 지도가 없었지만 갈릴리를 떠나서 그 앞에 지도 하나 더 갈릴리가 여기 있는데 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 밑에 예루살렘으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이게 이제 40년 동안 우리가 돌아보는 이 길입니다. 이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아신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터인데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 찾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들을 가르치지요. 그들의 병을 고치지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죠?
교회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냥 세상 살면서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안 그래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주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영혼이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고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할까? 그것이 예수님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만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야지만 그 일이 가능했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을 제자들에게 권하신 데에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아끼는 마음 못지않게 예수님 스스로의 필요가 더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도 휴식을 얻고 그 다음에 헤로당으로 인해 가지고서 일어나는 이런 위협으로부터도 잠깐 벗어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터인데 그 길을 걷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영혼이 새로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느끼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벳세다를 향해 가고 있는데 배가 훨씬 빠를 줄 알고 사람들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더 빨랐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성경이 되냐면 그들이 먼저 벳세다에 가서 딱 자리 잡고 앉아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꽤 굉장한 어린데 사람들이 참 꽤 빨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굉장히 느리게 가는 거죠. 배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예수님의 일행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동안 그들을 본 무리들은 도보로 여러 마을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배가 향한 곳을 향해 달려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달려가면서 사람들을 막 더 붙인 거예요. 더 붙여. 왜 이렇게 달려가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금 건너편으로 가다 거기 가면 예수님과 제자들 만날 수 있어. 그래 나도 가자 하고 중간중간에 있던 조그만 마을에서 옥수동에 있는 사람들, 금호동에 있는 사람들 뭐 다 나와가지고 같이 벳세다 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이 쉬려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건너편에 도착했더니 한적한 곳이 아니라 출발하기 전에 있던 곳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합류한 사람들이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안함, 고요함, 휴식, 굶주린 배를 좀 채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 앞에 놓여진 것은 빈들 한적하고 조용한 자연이 아니라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군중들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제자들이 한마디로 이러면 뿔이 났습니다. 저 인간은 우리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된 거야? 우리보다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 아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게 제자들을 먼저 먹이고 싶어서 그러셨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배고픈데 지금 밥 먹을 겨를도 없어서 배 타고 지금 건너와서 밥 좀 먹고 쉬려고 그러는데 거기도 그 사람들이 와서 있다니.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맞닿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군중들을 보면서 화를 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화냈을 겁니다. 선생님 또 있네 저 사람들.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와 있네요 이번에는. 수도 훨씬 많아졌네요. 선생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다 보냅시다. 그냥 해산시키고 우리 좀 쉬고 우리 좀 밥 좀 먹게 해주십시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간청했을 겁니다. 화를 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들을 피해서 어디 몰래 다시 다른 데로 갑시다 했을 거예요. 배에서 내리지 말고 배를 돌립시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들을 내려서 선생님이 집에 가라고 다 해산시키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병도 고쳐주지 말고 말씀도 전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제자들의 마음은 이랬는데 주님의 마음은 달랐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그들을 그 먼저 온 무리들을 영접하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접하사. 제자들은 다 기가 막혀가지고 저 어떻게 쫓아낼까, 어떻게 돌려보낼까, 어떻게 몰래 숨고 다른 데로 갈까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셨다는 겁니다.